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의 사건을 한자로 풀어보는 성경 한자 TV의 유진환입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의 사건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8강으로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지난번 강의의 내용을 잠시 줄거리를 살펴본 다음에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글자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글자를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나무 목자에다가 또 한 나무 목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 목자는 그냥 나무 목자인데 이 나무 목자는 그 밑에 볼시자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나무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생명과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 목자 밑에 볼시자에서 이 나무는 뭐한다가 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금한 나무 밑에 옆에 여자가 갔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 옆에 간다 한들 뭐 특별히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탐이 나더라 이겠지요. 그래서 그 여자는 그 금한 나무 바로 밑에 접근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접근을 했다 해가지고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그 사탄 마귀는 자기가 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꾀를 부려가지고는 탄로가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덜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하던 뱀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이 이제는 선악과 밑에 바삭 다가선 여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집여자와 뱀사자가 같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뱀이 이제 말을 합니다. 뱀이 말을 하는 것은 믿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뱀이 말을 합니다. 여자에게. 그 말을 하니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창세기 3장 4절을 보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지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5절에는요. 그 선악과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지요. 이 뱀의 말을 듣고 여자는 속아서 손을 대어서 그 과일을 따먹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야 가져다 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먹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옷을 벗은 줄을 알게 된 겁니다. 벗은 줄을 알다 보니까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보니까 나 큰 나무 잎을 따다가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해 입었다.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해 입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한자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옷을 벗었고 나무 잎을 가지고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일이 해결이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숨었더라.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그것이 한자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면요. 몸신자지요. 몸신자인데 여기 문제가 누굽니까? 아담하고 그 안에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두 사람인데 그러면 그 몸이 두 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자가 지금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자거든요. 이 자는 두 사람을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옥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아자 너 여자 갈지자 칭얼칭자 나 너 그게 나 아자고 너 여자입니다. 그게 나와 너라는 겁니다. 너와 나 이러면 두 사람 아닙니까? 아담하고 두 사람 맞습니까? 이 두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숨었다는 겁니다. 이게 피할 타, 숨을 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그대로 피하여 나무에 숨었다라는 뜻이 이 글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숨었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냥 둘까요? 너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데 너가 뱀의 말을 듣고 먹었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죽든지 살든지 너가 알아 해라. 이렇게 내두겠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이 글자입니다. 3장 9절에요.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이 글자를 갖다가 강의 사전에 보니까요. 실인절이라 해놔서 실인절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를 실자 잊어버렸다. 무엇을? 사람을 잊어버렸다 이겁니다. 사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온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 글자를 말해서 단령이라 단령. 단식할 자 단식하다는 뜻이고. 영자는 부를 영자인데 단식하며 부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단식하며 부를 신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자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 글자의 주인공이. 이 글자의 주인공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글자의 주인공. 자, 이 글자의 주인공을 한번 알아봅시다. 타자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입구자입니다. 입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자에서는 그래도 인소이인식이라 그래요. 인소이인식. 사람의 가지고 있는 말하고 먹는 장소다. 먹는 곳이다. 이게 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요 신자는요. 신자는 이게 이제 별신자입니다. 별신자. 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이 있는데 감춰져 있는 것을 딱 내놔서 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펴다는 뜻에 그 글자를 갖다가 어떻게 옥편에서는 말하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개성이라 해요. 물개성. 만물물 다하게 이룰성. 만물이 전부 다 모두 다 이루어졌다. 이게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하고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 신자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창조하셨으면 그냥 좋은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이죠. 신적 만물이라. 신적 만물. 그러면 신적 만물은 뭡니까? 만물을 폈는데 도적 맞아버렸다. 도적 맞았다. 그르치게 돼버렸다. 의도대로 안 되고 다르게 돼버렸다 이 말입니까? 그르쳤다는 거는.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도적 맞았다. 도적 맞은 겁니다. 사탄한테 뺏기지 않습니까? 그게 도적 맞았다는 거지.
그러면 그 도적 맞은 것을 그냥 둘 것이냐 이겠죠.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요 그냥 두시지는 않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찾는 겁니다. 예, 어떻게 찾는가? 어떻게 찾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요,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에덴 동산에는요, 에덴 동산 사건은 지금부터 6천년 전입니다. 그러면 이 부르신 자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6천년 전에 일어났다면은 지금은 소용이 없는 것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이제는 에덴 동산 밖에서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런데 왔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신자를 다시 말하면 강의자전에서는 뭐라고 하는 게 신음구시지지라 이게 신음구시지지. 그 신음이 뭡니까? 신음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자는 신이 말을 하다. 신이 말을 하다. 이 구자니까 이 구자는 말하고 음식 묻는 장소 곳이고 신자는 만물을 창조한 신이다 이깁니다. 신이 말을 한다. 언제? 지금도 말을 한다. 지금. 이제금자 아닙니까 이게? 이제금자 아닙니까? 지금도 말한다. 이 글자 풀이하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자의 온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신음 구시 지지를 갖다가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땅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힐 사람을 단식하면서 부르신다. 단식하면서 부르신다. 구원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본다면은 이제 가죽옷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죽옷 사건.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이 가죽옷이 뭐냐 이지요. 그런데 그 한자에서는 두 자가 나오는데 이자와 이자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자는 뭐냐 그냥 가죽옷 구자다. 그냥 가죽옷 구자. 가죽옷이다. 피의야 가죽옷이다. 그런데 음은 구라는 거다. 구원이라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옷이 구원과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은 예. 그런데 이자를 보면요. 이자는 그냥 글자가 뭐냐 그러면 구원하다라는 뜻과 오더자를 표현해가지고 가죽옷 구자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이건 가죽이라는 말은 한국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말할 때는 피의야 해가지고 가죽옷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뭡니까? 자, 그것을 이 글자로 보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옷이죠 옷. 예, 오더자입니다. 오더자. 오더자에 뭐가 붙었습니까? 여기 붙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예, 가죽피입니다. 가죽피. 가죽 옷이라는 겁니다. 가죽으로 만든 옷. 그런데 가죽 옷인데 이것을 갖다가 설명하면서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뜻을 수야라고 해서 수야. 받을 피자다 이게. 받는다. 이 피자는 음이고요. 받는다라고 해놨습니다. 무엇을 받느냐? 가죽 옷을 받는다 이겁니다. 가죽 옷을 받는다. 자, 가죽 옷을 받는다는 말을 이렇게 이제 그 옥편에서는 그래서 천피아록이라 해놨어요. 천피아록. 천피아록이 뭡니까? 이게 해석하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천피아록은요 내가 하늘의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이복을 받는다 그럽니다. 이복. 이복이 뭡니까? 이복. 이제 받는다 했죠. 받는다. 그게 이복을 받는데 이복이 뭡니까? 가죽옷이라는 게 가죽옷.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가죽옷. 그 가죽옷이 뭐인데, 가죽옷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구원. 뭐 이거는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풀이할 때는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자, 그 풀이 방법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풀이할 때는 직역이 있습니다. 직역. 그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에 따라서 나오는 뜻과 음을 기준으로 해서 문장을 만드는 게 직역입니다. 또 하나는요, 사상력입니다. 사상력. 사상력이 뭡니까? 자기의 사상대로 번역하는 겁니다. 자기의 사상대로.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 방식으로, 불교는 불교 방식으로, 도교는 도교 방식으로, 유교는 유교 방식으로 풀이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문을 풀이할 때는 여러 가지 문장이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 기독교 방식으로 풀이했을 때는 뭡니까? 하늘이 나에게 가죽옷의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인터넷에 올라 있는 해석을 보니까요, 하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냥 단순한 하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는지 모르는 복을 준다. 근데 분명하게 여기는 가죽옷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가죽옷은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알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희망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죽옷은 우리 기독교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야, 이 쫓아라는 것을 우리가 하는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신다고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해가지고 쫓아내신다는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근데 한자는 뭘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여기 쫓을종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글자고요, 옛날 글자는 이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누굽니까? 아담 하와입니다. 두 사람을 쫓아내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말해서 그냥 쫓아낸다는 쫓아가 아니고 쫓을종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강압적으로 쫓아낸다 얘기고요, 이거는 상의해서 내 말을 따르라. 그래, 따르다는 뜻입니다. 쫓을종자는 따르다는 뜻. 이 글자는 따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갖다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한자적으로는 상청이라고 했고, 화순이라고 했고, 수야라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뜻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요, 상청은 뭡니까? 서로가 듣는다 이 말 아닙니까? 서로가 듣는다. 서로 성자 들을 청자. 그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가 듣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 9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다가 앞에 놓고 이제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왜 따먹었느냐? 아담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준 저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 먹지 마라 한 걸 따먹었느냐? 하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뱀이요, 나를 꿰어서 내가 꼬여서 넘어가서 그걸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 그게 상청입니다. 상청.
그 다음에 화수는요, 대화자입니다. 서로 이해한다는 게 하는 화자입니다.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고 순순히 따르더라. 예. 그 다음에요, 수야는 그냥 다른 숫자입니다. 의견이 맞으니까 그 말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강의 자제는 다시 이야기하기를 상청야 종이임, 그러니까 두 사람과 서로 얘기하고 두 사람은 그 말에 따랐더라 이게거든요. 상청야. 그런데 따랐는데 어디로 가느냐? 이인향 이종이라 했어요. 이종.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두 사람이 가는 방향이 양자, 햇빛 양자, 벤 양자. 벤 양자가 뭐냐? 동쪽이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동쪽으로 가더라. 그래,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나가노니까 이 동쪽에는 문을 갖다가 화영금으로,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딱 지켜서 다시 들어와서 생명과를 따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못 들어오게끔 딱 닫아서 이제는 생명과와 선악과를 두 나무 다 금하였다라고 우리는 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본 강의입니다. 자, 그 다음 강의는요, 제 이제 9강이 되고 이제 10강 하나만 남았는데, 9강에는 뭐냐 그러면 슬픈 사연입니다. 슬픈 사연이 뭐일까요? 여기 이게 부유지유 의상초조라는 한자를 써놨는데, 이 뜻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개미 중에 왕개미가 자기 짝을 찾아서 나가서 자기 짝을 찾는데 화려한 의상을 입고 갑니다. 화려한 날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날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상초조. 그 옷 때문에 슬프고도 슬프구나 라고 하는 제 9강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